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7장 37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공의 앞에서 아주 이런 별것 아닌 그들의 역사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이 사내들인 공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백성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스러운 거예요. 그 불편스러운 이유는 그렇게 우리의 조상들과 그 조상들의 열조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인도하신 사건에 대하여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죄악된 모습과 반항하는 모습을 계속 비추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비교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기에 저들이 굉장히 불편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의 살아온 삶의 역사고 자기 조상들의 역사인데도 지금 듣기에 아주 거북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똑같이 자기의 조상들이 했던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싫은 거예요. 옳은 말인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옳은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데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관계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려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하니까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대하고 백성들이 야 너를 우리의 뭐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뭐 송사하는 자로 너를 세웠느냐 했던 그 어느 한 유대인, 자기의 동족의 어느 한 말을 들어서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리고 리더자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우리 백성의 또 영적인 리더자로 삼으시고 세우셨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스데반 저거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는 거죠.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그 말이 굉장히 불편스러운 거예요. 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니.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너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광야교회
참 이 표현이 너무 멋있습니다. 스데반의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로 지칭했던 놀라운 사건, 선포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곳, 그리고 장소, 그리고 모임을 교회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던 모세,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면 반대로 또 예수님에 대한 비유 똑같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대로 너에게 선포하던 자 나자렛 예수, 이렇게 선포되는. 그러니까 막 그냥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막 하는 거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자기들이 뭘 도외시했는지, 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지킨 게 뭐예요? 자기들의 위치, 권위, 권력, 이거거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결국 자기들이 지킨 것은 없어질 것, 그것을 지키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계속해서 스데반이 선포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안 들은 거죠.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던 선포하던 자 모세, 그리고 그는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선포했던 모세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늘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종되었던 자리에서 꺼내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보낼 가나안 땅까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역사의 손길을 그들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다고요?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나 진노와 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거죠. 몸은 교회, 마음은 교회에 있는 것 같은데 삶은 항상 세상에 있고, 말씀드렸죠. 내 죄악의 본질이 나를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각으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소한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외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내 자신에게는 내가 외치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막 나를 이렇게 이 말씀으로 다스리셔야 돼. 그래서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광야 시대 때와 그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다 선포하고, 또 이미 여러분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아마 이 스데반도 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25장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하늘로 부르잖아요. 산으로, 산 꼭대기로. 그리고 25장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장막 지을 것을 모세한테 쫙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그 호렙산에서는 모세하고 하나님과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만들 것을 다 모세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가 지금 저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너무 시간이 지났는데 내려오지도 않는다 하면서 그들은
엉뚱한 신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더니, 이런 시편 106편 이 말씀을 그대로 시편 106편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편 106편 19절부터 21절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 애굽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풀 먹는 소에 비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님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풀 먹는 소에 비유했다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랬어요. 그 시편 106편에는 그렇게 표현돼요. 스데반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외면하사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마치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로 만든 그 우상을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송아지 취급했잖아. 근데 그 송아지가 하늘에 있는 군사의 한 형상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아예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견디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무시해버리잖아. 내가 어떻게 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뭐 힘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그것을 지킬 것 같고, 여러분 내 감정이 뭔가 할 것 같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달려. 여러분 매달려야 돼.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래야 뭔가 결판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은 절대로 우리를 여러분 놓지 않아요. 여러분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가 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막 내가 몸부림을 쳐가지고 낚싯줄을 끊든지 아니면 내 입술이 터지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저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낚시가 너무 신기해. 여러분 저도 낚시도 해봤지만 그 낚싯바늘이 그 입 주위에 딱 걸리면은 그건 못 빠져나가더라고. 아무리 큰 거를 어떤 게서 뭐 꾹꾹 생겨가지고 뭐 목에 걸리기도 하고 막 이 낚싯바늘이 그렇게 큰 고기도 여러분 입술이 이렇게 딱 걸리면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입술을 못 찢는 거야 이거. 제가 그거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우리도 여러분 죄악의 이 어둠의 세력의 낚시에 내가 딱 입술이 걸리든 목구멍에 걸리든 어디에 걸리든 둘 중에 하나예요. 낚싯줄을 끊든지 내 입술이 터져서 빠져나오든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낚싯바늘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걸려서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악의 낚싯줄을 여러분 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겠죠.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 그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의 군대에 섬기니 내가 그냥 하나님 버려두셨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그냥 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여러분 드린 일이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였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런 일로
점철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퍼스트 제너레이션,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20살 이하로부터 시작해서 계수받은 자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이 나올 때는 정말 새로운 땅, 우리 민족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땅을 바라보면서 나왔는데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도 불평불만하고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불만하고 도대체가 여러분 감사를 몰라.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고 고쳐주고 생명 연장시켜주고 그래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손길인지를 여러분 몰라.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3장 보면요, 여기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랬어. 근데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나에게 축복인지를 모르는 게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부르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뭐 건강한 줄 알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걸 모르니까 결국은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별을 받았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려도 여러분 1000년 이상을 기다리잖아요. BC 1445년 또는 14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바벨론 포로가 맞춰서 539년에 그들이 이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516년에 BC 516년에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학개 선자의 말을 듣고. 그러면 여러분 거의 900년, 100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렸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전쟁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왕들은 이웃나라로 이런 선상을 갖다가 막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고 바벨론에서 다시 들어올 때는 그들은 다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겠다고 선포하는 거거든.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믿음 안에 서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한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그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우리의 인생,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때마다 일마다 감사함으로 넘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 가정이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온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한날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